안녕하세요. 7월 29일 이사야 36장부터 39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36장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지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선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14년째에 아수르 왕이 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었지요. 평화 화친을 맺는 조건으로 해서 은 300달란트, 금 300달란트를 곡물로 요구했어요. 이제 히스기야는 사실 성전의 왕궁 곳간에 있던 은 성전 또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었거든요. 그런데 사네립이 약속을 어기고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마침내 항복을 요구하는 지금 장면입니다. 그게 이게 이제 열왕기하 18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이 보낸 그 사신들
앞에서 정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로서 이제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막 모독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유다를 치러 왔다,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되고 또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너희가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야 결국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유인책을 쓰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아수르의 세력이 워낙 강했으니까 얼마든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수르의 이 군대 장관이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지요. 아수르의 그 위협, 사실 이것은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에게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이런 때에 왕과 신하들은 랍사게의 위협과 조롱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들의 운명, 그들의 장래를 다 맡기고 제국의 그 힘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이제 믿음이 주는 담대함입니다. 처음에는 막 히스기야 왕도 안절부절했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최고의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살 길을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7장을 봅시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이 나라들의 신이 건졌더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에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오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참 교만한 인생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역력히 보여주지요.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의 참 그 용기 신앙이 빛을 보는데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갔다. 그래서 그 랍사게가 보낸 그 편지를 아예 그 성전에 펴놓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 백성을 이렇게 참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만국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또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이런 소식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오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길들이 다 막혀 있을 때도 하늘의 길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문제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알려서 함께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때에 기도의 사람들과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죠.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8장을 봅시다. 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네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참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그렇게 기도하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참 국가의 위기를 가까스로 잘 이렇게 견디어냈는데 그런데 그런 구원의 기쁨, 감격을 참 맛보기도 전에 육신의 시련이 주어지지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참 히스기야가 이렇게 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죠. 참 우리 인생이 변화무쌍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 평안하지만 또 내일 고난이 임하기도 하고, 오늘 절망하지만 내일 또 소망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로부터 사형 선고를 듣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나의 삶을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절대 절망의 순간이지요. 절대 절망의 이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함으로써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죠. 참 우리 인생들이 느끼는 두려움 중에서 최고의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어요? 사실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갈라놓습니다. 다 분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인생이 마치 목자가 장막을 걷는 것과 같고 또 직공이 배를 걷어서 마름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 정말 덧없는 인생임을 회상을 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다 때가 되면 목자가 장막을 걷고 직공이 배를 걷듯이 이 땅에서의 삶들은 그렇게 끝날 때가 있는 것이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참 하나님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왕의 그런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의 한없이 연약함과 또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임을 다시 한번 절절히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날,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생명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